가수 노사연이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밭은 좋은 씨를 만나야 되고 씨앗은 또 좋은 밭을 만나야 되고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정말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만남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일평생에 다시 없을 그런 만남들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난 만남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일어난 만남들은 어떤 이렇게 이 관계입니다. 어떤 이 축복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만남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요, 모든 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계획이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이삭이 살던 곳으로 종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중에 라고 나옵니다. 묵상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자, 이것도 어떤 만남이죠? 굉장한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빌립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부 뭐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안 받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건 어마어마한 만남이거든요. 아프리카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도 쉽게 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요.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세밀한 인도 가운데서, 그죠? 언약 성취의 이 흐름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사도행전, 그죠? 16장이잖아요. 우리 잘 알아요. 자, 바울이 어디에서 이걸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죠?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면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유대인끼리 회당을 세워요.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없을 때는 물가에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이 제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진짜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도자의 만남 또 정말로 이게 귀한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아나니아 이 귀한 이 사역자와 제자의 만남 엄청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준비된 망대. 망대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인데요. 먼저 봐야 할게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바울은 뭐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한국 이름 뭐 이 차이인 겁니다. 자,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갔다가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이게 최고 배경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그죠? 공회에서 그죠? 이 지금 모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이 핍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 그죠? 71명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차세대 뭐예요? 지도자감인 거예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정배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로서 뭘 지금 쌓으려고 핍박하는 거죠? 실적 쌓으려고. 그렇잖아요. 실적을 쌓으려고 유대인들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하러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다메섹에 가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다섯 사람. 자,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찾으라고 했더니 그가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자기의 배경, 실력, 지금 지도자로서의 앞으로 미래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바울 말대로 배설물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 지금 바울이 빠져 있는 상태.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내가 했던 이 모든 핍박이랑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지었구나. 내가 지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고 뭐 회개 말고 할 게 있었겠어요. 그죠? 그 기도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합니까?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아나니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나니아의 상황은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준비된 만남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자, 뭐죠? 그냥 칭찬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칭찬받으려면은 꽤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이사 가자마자 칭찬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 남의 세계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박이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걸 봐봐요. 제자면서 칭찬받고 있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중직자의 조건을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해 아나니아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에서 딱 언약 붙잡고 있는, 그리고 지역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지금 다 도망간 상태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요,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이 와도 자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모든 사람 자기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고발하겠어요? 아나니아를 누가 고발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편안하게 지역에서 조용히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그죠? 빛을 비추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망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망대인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가, 그죠? 이 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을 때, 그죠? 망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누구를 소개시켜주죠? 바울이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되게 핍박자인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죠? 15절에 보면 가서 만나라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다른 거 없어요. 망대예요. 어떤 망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망대는 뭐 메시지 들어보면 이 말 이것도 망대 같고 이것도 망대 같고 맞아요. 그런데요, 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망대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자, 기도가 망대가 아니에요. 잘 봐요. 기도도 망대겠지만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자, 내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건 그냥 기도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가서 만약에 기도팀이 세워져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이건 망대가 돼요. 이게 기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도 기도 시스템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자, 뭐 기도회가 기도 시스템 망대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키는 뭐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 돼서 이게 지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화된 게 되었냐 안 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또 뭐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쉽게 말해 사역자를 키우는 시스템이 교회 역할 망대예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가졌는데 빛을 발할 줄은 몰라. 빛을 비출 줄은 모르면 이게 무슨 망대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 이 말씀 사역자 뭐죠?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망대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지역에 있는, 그죠?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이 지역에서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쉽게 말해 다락방이죠. 5개 초전환, 지교회까지. 자,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아직 이제 핍박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자기 지역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중직자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중직자,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제 교회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 잘 알잖아요. 아이들의 뜰, 뭐 이방인의 뜰, 그죠? 기도의 뜰.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전부 망대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뜰이 갖춰지면 뭐죠?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자, 오죽했으면 이 세 가지 뜰 없는 교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왜 그렇죠? 너무 지금 중요하니까요. 이거 없으면 이제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닫게 될 거고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도하던 바울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현장에서 마침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준비된 망대. 망대가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망대를 준비하지 않고 뭔가 내 의지로, 내 동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목회자와 중직자의 만남이에요.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역사적인 만남인데요. 사도행전에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요, 이제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중심으로, 또 이런 세워진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이 바울부터는 시작해서 이제 바울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또 같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작입니다. 뭐 할 때요? 망대 준비할 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한, 그죠?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준비시켜 가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말씀 정리할게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렇지만은 AD 70년경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러니까 망할 지도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진짜 한 시대를 책임질 전도자가 될 것이냐. 그죠? 망하는 지도자, 아니면 진짜 한 시대 살릴 전도자가 될 것이냐. 자, 이거를요, 하나님은 망하는 지도자가 되게 안 하고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일 수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 준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나니아는요, 사실은 아나니아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핍박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안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랑 틀이 돼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게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핍박된 상황, 그리고 핍박자, 이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예비해놓고, 뭐 때문에요? 지금 이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전도 선교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진짜 사도행전의 응답들을 이제 본격적인 응답 앞에서 하나님 이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입니까? 저는 바울 아니에요. 저는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되고, 바울 흉내도 못 내겠죠. 여러분이 진짜 망대를 지금 준비하면,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역자 하나님 보내실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그죠? 사도행전
보면 읽지 않았지만요.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 망대를 제대로 준비할 때 교회가 든든히,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진행해서 어떻게 수가 더 많아진다. 부흥의 역사.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거 두 글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 할 때요? 망대 제대로 준비할 때. 그래서요, 정말로 이제는 이게 사실은 별 얘기들, 별 말들 다 있잖아요. 정말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망대를 세워가야 되고,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세워가야 되고, 그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플랫폼이 세워지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준비를 하려니까, 니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이래 됐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망대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뭐, 기도 시스템을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작은 기도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요, 기도 시스템으로 연결되게 할 거예요. 그게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왜? 중요한 시간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당연히 방해할 겁니다. 끝까지 방해하겠죠. 그러나 그 사단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 가지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제사장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내가 나를 위해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세워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붙잡은 대로 성취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된다면 그 망대에, 여러분들이 망대가 된다면 그 망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만남, 예비된 만남, 완벽한 성령 인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만남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망대를 준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는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귀한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 같은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귀한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